주보에는 원래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리고 또 1절부터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복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장면은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떠난다고 말씀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마음에 큰 근심과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거의 3년 동안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떠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고 그러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졌고 실망과 낭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1절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떠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보통 고대 유명한 철학자이든지 아니면 유명 인사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 제자들을 놔두고 어디로 멀리 떠난다든지 죽거나 하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혼자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혼자라도 아주 굳건히 살 것을 단단히 당부하곤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떠남, 아마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대비시키려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립적인 기술을 현명하게 배워서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떠남을 말씀하시면서 고대 철학자들이나 소크라테스와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그는 사실은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먼저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떠나심과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예수님의 3번 부인,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자신을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이죠,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시며,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그 아버지 집에 예비하러 떠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천국으로 떠나시고 천국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을 마련하신다는 말은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많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한 가지 더 의미를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단순히 제자들과 분리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자가 거할 거처를 아버지 집에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가게 될 장소인 천국을 마련하러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현재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2절에 있는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또한 거할 곳, 2절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그 거할 곳,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아버지 집과 거할 곳은 모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장소로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소적 의미에서 아버지 집,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집은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상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을 지금 가리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3절은 이 땅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카피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카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본문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성전에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참된 성전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를 카피한 것이다. 카피해서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카피한 거고,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조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종 보석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석들은 전부 다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나라, 천국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정육면체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천국도 정육면체로 계시록 21장 16절에 묘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곳, 성전이자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믿는 자들이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우선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아버지 집은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수님의 육체, 즉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다시 일으키시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 몸을 가리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몸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떠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내 아버지 집에서 생각할 것은 사실은 우리 장소도 있지만 함께 거할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들은 죄의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살아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은 바로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2절에 거할 곳도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맞는데 그 거할 곳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러 너희를 떠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절에 거할 곳도 장소인 천국을 말씀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적인 의미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장소로서의 거할 곳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아주 유명한 영어 성경이죠. 그곳에 거할 곳을 뭐라고 번역한 줄 아십니까? 맨션.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주일학교에 영원한 맨션이라는 복음 성가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이 본문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번역한 그 번역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화수로운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좀 번역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거하는 곳, 기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뭡니까? 장소를 이야기하죠.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도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므로 우리 거할 곳은 성도들이 나중 거하게 될 천국에 대한 말씀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단순히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림 때 다시 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천국 영광 가운데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의 달란트 비유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고 자기 달란트를 잘 남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아버지의 영광, 천국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도 인자가 올 때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장소입니다. 상속받으라. 그 거할 곳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았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 한 성으로 비유했습니다.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장소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중 가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거할 곳은
장소인 천국, 하나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2절에 그 거할 곳을 내가 예수님께서 마련하러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할 곳은 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모네라는 단어입니다. 머물다, 머물 곳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네라는 단어는요, 머물다, 살다라는 뜻인 동사 메노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이 메노, 그러니까 거할 곳이라는 명사의 동사형은요 메노인데, 그것이 바로 23절에 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메노입니다. 그래서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현재 상태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거하다, 같은 말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떠나심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덕분에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아버지와 연합하는 관계, 함께 사는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은 장소, 천국이라는 말씀도 되지만 또한 믿는 자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지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16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 그 거할 곳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마련해로 예수님께서 떠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거할 곳은 내 아버지 집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할 것은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그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함께 살게 될 대상입니다. 아버지 집.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떠남으로 죽으심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씀도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한다는 말은요, 천국이라는 말도 있지만 미래의 천국, 우리가 갈 천국, 또한 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현재성도 강조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2절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의 집에, 그 말씀은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선언하셨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에 분명히 가게 될 것이지만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집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장착할 천국,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한 현재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비하러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3절에 거처를 예비하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비한다는 헬라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예비한다는 헬라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이게 3절에 예비하러 떠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 중간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기간이에요.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초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중간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교회는 여인인데 여인은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아이, 예수님을 해산하려고 아파합니다. 그때 큰 용인 사탄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던져버리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파워가 있는가를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때 그래함으로 그 힘으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인 복음 증거를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 시대는 사단이 믿는 자들을 핍박함으로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다 면제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의해도 12장에 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는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즉 성도들을 예비하신 곳, 오늘 3절에도 예비하러 간다는 같은 말입니다. 예비하신 곳을 마련해 있어서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성도를 보호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떠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단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예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은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고 믿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예비함이라는 단어와 연결할 때 교회는, 그 믿는 자는 이 땅에는, 이 교회 시대는 아직까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단순히 제자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그 믿는 자가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믿는 자가 거할 곳을 마련하신다.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와 관계적인 의미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믿는 자가 미래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믿는 자가 현재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고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위치이다, 지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께서 떠나심 덕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떠나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 했죠. 떠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현재 주님의 임재하심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 즉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소망과 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망상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 타락한 중세 교회를 개혁하는 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 중에 너무나 힘들어서 종교 개혁을 포기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해 있는데 하루는 루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루터가 있는 서재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부인에게 누가 죽었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루터 부인은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당신은 이렇게 낭망합니까? 이 말을 들은 루터는 다시 힘을 얻어서 종교교육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떠난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떠남으로 만들어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이 현재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때에 그들 위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집과 거할 곳은 다 같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통해 하게 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을 통해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심은 이 교회 시대 때 예수님께서 떠나고 다시 재림하기 이전 그 중간 시대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수님의 떠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자가 되기 앞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열악한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삶을 살게 앞서서 기도하십니다.